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죽을 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때 엘리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질 않았습니다. 6개월, 1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다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도 엘리야 한 사람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비를 막고 더 비가 오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하면서 비를 막아도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하면 비가 내리는 겁니다. 이게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와 엘리야는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게 낙타 무릎으로 유명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나나 엘리야나 다를 게 없구나. 나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엘리야가 선포했던 기적, 엘리야가 선포했던 영역을 나도 가질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당신과 엘리야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과 윤석원 목사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과 위대한 믿음의 선친들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 누구 있습니까? 당신과 그 믿음의 선배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과 빌리 그레암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과 김중곤 목사님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과 가나안 농구학교 김용기 장로님 다르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다르지 않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그와 같은 능력을 경험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같은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말을 마셔요. 엘리야 같은 이런 확신을 산 선포, 하나님이 나 한 사람으로 하늘문을 여신다 정도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교만할 정도의 확신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오늘 굉장한 의구심을 안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게 없을까?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그걸 특별한 사람의 은사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너도 엘리야다, 너도 엘리야다,
너 엘리야라니까 정말 엘리야야, 엘리야야. 몇 번을 얘기 알아들어. 그 주님이 소리치는 거예요. 왜 아직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너 엘리야라니까,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인데 왜 내 인생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 기도 한번 해봐. 기도.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상주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기도한 만큼 움직이고 기도한 만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내가 한 번 더 기도해야 될 상황에서 마귀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내가 한 번 더 기도해야 되는 상황에서 마귀는 아유 진짜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시 기도하게 합니다. 참, 여러분,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한 번 더 기도하는 상황에서 사단 마귀는 딱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어본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믿어본 사람, 기도해본 사람이 딱 그때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참고 참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성령님은 그 상황에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합니다. 이 종이 한 장 차이가요, 우리 영성을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건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는 한 인간의 의지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늘 성령과 동행하면 희한하다니까요. 한 번 더 이 하나님 딱 원망할 타이밍에 그때 주님밖에 없어. 그래도 우리 주님밖에 없지. 그래도 내 인생에 우리 주님밖에 없지 하고 기도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예요, 기도. 보세요, 초대교회 지금 야고보 사도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둥 같은 베드로 사도까지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딱 이제 하나님 원망할 상황입니다. 해도 너무하시네. 아니, 야고보 사도 데려갔으면 남은 우리라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베드로는 남겨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까지 잡아간다고? 해도 너무하시네.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고? 딱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참 희한합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예요?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거예요. 참, 이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잘 돼도 기도, 안 돼도 기도, 어긋나도 기도. 그 초대교회가 그때 기도하니까 지난주 우리가 본문을 봤죠? 베드로 감옥에 천사가 찾아가가지고 쇠사슬을 매임을 풀어주고, 그리고 이 2명이나 자기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거를 통과하게 하고 2 철장 문을 벗어나게 한 거예요.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 있다가 마침내 마지막 문을 관통하면서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기가 어디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 아닙니까? 그 집으로 갔더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 이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기도라는 무기. 기도라는 무기를 꺼내십시오. 꺼내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어둠과 절망과 실패의 생각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결국 하늘의 싸움 같지만 마음의 싸움입니다. 영혼의 싸움입니다. 기도할 때 마귀와 천사가 어디서 싸움을 일으킵니까? 하늘에서 일으킵니까? 아니죠. 내 마음에서 일으킵니다. 내 마음에서. 특별히 내 생각에서, 내 감정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들, 어둠의 생각들을 내 안에 심어 놓습니다. 기도하려고 딱 앉아보세요. 한 30분 기도 시간 정해놓고 알람 맞춰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켈라 보면 얼마나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뭉게구름처럼 일어납니다. 너 뭐하냐 지금? 너 지금 혼자 뭐하고 있니? 나 뭐하고 있지? 너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알아? 엄청. 그리고 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한 매임이 떠나질 않아요. 딱 한번 해보십시오. 30분 새벽 결단하고 나와보십시오. 자녀 문제로, 재정 문제로, 건강 문제로, 관계 문제로 한번 나와보십시오. 딱 기도해보세요. 1분도 지나지 않아서 만 잡다한 생각들이 납니다. 그런다고 해결되냐? 내 얘기 들어봐봐. 너 지난 동안 기도했을 때 실패했던 이 사건들, 응답 안 됐던 사건들 쫙 떠올리면서 너 기도한다고 이게 응답이 돼? 안 돼. 안 될 수도 있어. 사단은 안 된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안 될 수도 있어 이럽니다. 참 교묘해요. 내가 기도할 때 사단은요, 아유 기도해봐 안 돼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안 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해요. 안 될 수도 있어. 너 인생 봐봐. 다 응답된 거 아니지? 안 될 수도 있어. 그리고 그 생각 하나 딱 들어오면요, 그 다음부터 기도가 안 풀려요. 안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뭐하러 여기 앉아있지? 하나님 마음대로 응답하시는 건데, 하나님 마음에 들면 응답하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응답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데 내가 뭐 한다고 여기 앉아있지? 아유 그래도 해야지. 벌 받으면 안 되니까. 더 큰 화는 면해야 되니까. 오만 잡다한 생각들이요, 기도하러 딱 앉으면 재보세요. 5분도 안 돼서 얼마나 생각이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생각이 곁길로 흘러갈 때마다 자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쪽으로 자꾸 내 마음과 생각을 자꾸 모아야 돼요. 내비게이션이 방향을 잃었다가 차가 다시 또 목적지를 찾고 목적지를 찾는 것처럼 기도할 때 실패 생각들, 낙심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어둠의 생각들이 오면 자꾸 쫓아내고 다시 또 이미지네이션을 상상을 하세요.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그리고 또 주님 부르면서 자꾸 마음과 생각을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자꾸 거기에 정조준하세요. 간구할 것도 없어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영광이 나를 덮으시면 모든 문제는 사라지는 겁니다. 모든 어둠은 떠나가는 겁니다. 빛을 사모하고 주님. 이 마음속에 깊은 실패와 절망의 감정이 올라올 때는요, 저도 경험합니다. 30분만 기도해도 5분 안에도요, 생각이 자꾸 곁길로 1분 안에도 몇 번씩 빠집니다. 그거 한 대여섯 번 반복하다 보면요, 무기력해집니다. 기도하다가. 아휴, 왜?
기도의 집중력을 잃어버리니까요. 자꾸 딴 생각 나고 하니까 나부터도 기도가 힘이 빠지고, 처음에 할렐루야 주여 하고, 새벽 예배 우리 마지막에 주여 하고 끝나죠. 주여 하고 했다가 곁길로 가다 다시 돌아오고, 곁길로 가다 다시 돌아오고, 이거 한 대여섯 번 하면요, 아휴, 기도에 힘이 빠집니다. 그러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정해놓고 계속 그래도 마음과 생각을 그쪽으로 맞춰보세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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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제가 부탁드립니다. 딱 3일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3일만. 3일은 다 하실 것 같은 눈빛입니다. 3일만 해보세요. 새벽 예배 나와서 마치고 30분, 월요일 기도 헤매다 갔어요. 하루 종일 자다가 깨보니까 뭐야, 1시간이 지났어요. 1시간 기도한 거예요. 괜찮아요. 1시간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느낀 감정이 없고, 둘째 날 와서 또 예배하는데 30분 하는데 또 3일만 해보십시오. 3일. 이 3일만 지나가면 서서히 내 기도 자리에, 내 삶의 자리에 빛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세미한 빛. 어둠을 몰아내기엔 아직 약하지만 세미한 빛, 밝은 기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호와의 임재라고 할 수도 있고,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하며 도망갔다가 들었던 세미한 음성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삶에 비추기 시작하고, 주장하기 시작하고, 커지기 시작하고,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살아나고, 발걸음이 살아나고, 꿈이 살아나는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싶죠, 기도. 이번에도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 냉해 피해가 많았죠. 그래서 올해 저희가 새벽에도 계속 냉해가 없도록 새순이 돋아나는 4월 27일 냉해가 없도록 계속 기도를 했죠. 냉해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있었던 가정이 있으면 신고해 주십시오. 제가 한 10분 정도는 가정을 위해서 목양실에서 통성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산 넘어 산이에요. 5월이 됐더니 웬걸요? 비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5월에 수확해야 되는 열매들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비가 오면, 5월에 비 맞으면 안 되는 열매들. 자두, 체리, 블루베리, 복숭아. 5월에 비 맞으면 안 되는. 맞습니까? 맞죠? 맞아요. 비 맞으면 안 돼요. 수확할 때는. 그 농사하는 분들 굉장히 아마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올해는 글렀네. 아마 그러실지 모릅니다. 자, 요때입니다. 요때. 기도한 거나 안 한 거나 별 다를 바가 없네 라고 느껴지는 요때 당신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주장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맨날 풍년일 수 있겠어? 맨날 풍년일 수 있겠냐고. 이럴 날도 있지 뭐 하고 그냥 세월의 덧없음을 느끼며 내년을 기대한다. 두 번째, 아니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거룩한 의구심과 저항의식을 가진다. 맞죠? 세 번째,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주님의 자녀. 어디 주민등록증이라도 보여드려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죠? 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요, 정말 실패와 죽음을 넘어선 주님의 승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요. 부활이라는 건요, 죽음 이후에 경험하는 겁니다. 실패 이후에 경험하는 겁니다. 절망 이후에 경험하는 게 부활입니다. 부활. 그 부활의 기쁨이나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다,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루 30분 새벽 예배 3일간만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란 말이에요. 이 비밀. 그때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난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내 마음이 경험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정말 여쭤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기도는 하나도 안 들어주신 게 없다. 한 분 한 분 손 들어보십시오. 마음으로 손 들어보십시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왜 실패가 없겠습니까? 제가 아버님 간증 몇 번 했죠. 37년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가셨는데 하나님 마지막까지 재정에 대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내 인생에는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는 게 있구나 라고 남겨져야 됩니다. 근데 믿고 끝까지 믿고 기도했더니요, 정말 1도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부요함과 이 믿음의 축복과 그거를 다 여러분도 누리고 고백하고 끝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죽음을 위해서, 병마가 싸우는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살아나라.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죽음을 넘어선 위대한, 정말 살아있는, 여러분 기도는 관념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기쁨, 실제적인 영광, 실제적인 천국의 영광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능력이에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인생. 자, 베드로가 이렇게 응답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했더니 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서 방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습니다 했더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맛이 갔구나. 네가 미쳤구나. 근데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렇다면 그는 천사일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이게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드렸던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과거에는 믿었지만 지금은 의심하고 있는 기도도 하나님은 아니야. 그래도 그때 믿었잖아. 내가 그거 기억하고 응답해 줄 거야. 잠깐 1년 믿었지만 수십 년간 떠났던 믿음, 우리 주님은 그 잠깐 믿음을 기억하셔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그 어렸을 때 귀여운 행동으로 효도했던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 간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막 어버이날 안 찾아오고 해도 그 어렸을 때 그 효도한 그걸로 평생 효도 다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던 기도,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믿고 했던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이제 다 펼쳐주실 겁니다. 믿음이 믿음을 낳고 기도는 또 다른 기도를 낳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꼭 있는 문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그렇죠? 아직 여러분 기도가 남겨져 있습니다. 아직 기도가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 삶을 다시 웃게 하고 다시 기쁘게 하고 다시 환희에 넘치게 하고 하루를 살아도 울며 사는 것이 아니라 춤추면서 살고 우리 하나님 노래하며 살 수 있는 이 영광이 우리 인생에 예비되어 있어요. 주님이 같이 기도하자. 또 기도하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오늘 이 비밀이 너의 인생에 주고 싶은 축복이다. 약속해 주셔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